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요구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짜기를 사이에다 두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진을 친 곳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무려 군인이 4,000명가량 죽으면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블레셋에게 패했을까?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패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살지?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참 집도 잘 살고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싸움에 패한 원인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냐?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패한 것도 아니고 또 전략이 없어서 패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이 싸움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언약궤만 갖고 오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때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늘 앞장 세웠던 건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지금 실로에서 갖고 오게 한 거예요. 언약궤가 에벤에셀로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싸움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에서도 들려요. 쟤네들 왜 저래? 했더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 언약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이 저 강대국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다는 그 언약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서 전쟁에 패하면 저들의 종이 된다. 힘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한 상태고 블레셋은 두려움이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언약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우리한테 갖고 오면 이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조 생활 잘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또 졌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도대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 이스라엘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이 언약궤 갖고 나왔는데도 완전히 망했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까? 패해도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언약궤만 앞장서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이겼는데, 그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 얘기가 뭐 좋은 얘기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 수치스러운데 빼버리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하고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죄가 되는 건지 아닌지 생각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때에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예는 빼먹지도 않고 드려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그런데 삶은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땅히 그 안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는 드려요. 예.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줄친 것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물론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이 예배 의식에 담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의식이라는 이 형식에 우리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 의식은 뭡니까? 빈 깡통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생각지도 않아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아, 옛날에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다 이겼어. 언약궤 가져와. 내용, 형식, 껍데기. 언약궤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요. 아,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껍데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인지 이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말이에요. 내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난 그래도 11조 철저하게 한다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는 누가 봐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면 부담스러워요.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눈이 뻘건데 옆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 가끔 친구 만나면 맥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맥주 딱 까가지고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마 말은 못하는데 대부분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성전 체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은 성전에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제 할 일 다 하다가 다음 예배 시간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와 같이 다니면 나는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주님은 못 볼 거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 성전에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계신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선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살게 놔두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부를 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3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비록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알아들어요. 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그냥 한낱 성경 지식은 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라면서 늘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 보면 장소적인 범위가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단이에요.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래요? 한반도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 여러분, 사무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내가 몇 살 때 방언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고, 내가 은사가 뭐고, 내가 성경 공부를 뭐를 했고, 이런 자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 평상시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에 권위가 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내가 내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겨요. 근데 또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아스다롯도 섬겨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나의 힘이시지만 돈도 나의 힘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나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도 나의 힘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미스바로 모이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예? 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왜 바알을 섬겨? 왜 아스다롯을 섬겨? 이제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잔뜩 모여 있다는 얘기가, 정보가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야, 저 이스라엘이 우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저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작년 12월 22일 날 미스바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비교해 보자고요.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있었어요. 전략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패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뭐도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지금 식민지니까. 전략도 없어요. 또 뭣도 없어요. 언약궤도 뺏겼어요. 없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하셔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참 대단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사무엘상 4장 나눌 때 4장 1절에서 기억하자 그랬죠. 뭐 기억하자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다? 에베네셀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는데 거기가 어디다? 에베네셀이다.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 군대도 있는데 전략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예? 자, 아까 이 사무엘상 4장 1절 기억하라 그랬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어요. 그 사무엘상 4장과 7장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4장처럼 나는 가진 거 있어, 난 돈도 있어, 집도 있어, 건강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사무엘상 4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깨져 있어요. 뭐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어때요? 군대도 없고 전략도 없고 언약궤도 빼앗겨서 없지만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우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에 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예?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엉망진창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악한 마귀의 관계가 나를 뚫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거 언제 빼앗은 거예요? 언제?
사무엘상 4장에서 자기가 군대가 있다고 전략이 있다고 자기 대단하다고 언약궤까지 갖고 와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빼앗겼던 성읍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빼앗겼던 땅을 언제 회복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빼앗았어요. 빼앗았어.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작살 맞은 고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경선이 쫙 다니다가 고래를 발견하면요, 작살을 갖다가 고래한테 팍 쏴요. 그러면 고래가 작살 맞자마자 팍 죽나요? 아니요. 작살이 고래에게 딱 가서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배는요 조종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막 고래가 그 포경선을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잡는 거예요, 그 고래를.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 힘이 남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작살에 맞은 고래인데 내 마음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냅두셔요. 그냥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내가 믿을 만한 언약궤가 있습니까? 빈껍데기 언약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빈껍데기 언약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빈껍데기 언약궤,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한다는 빈껍데기 언약궤,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빈껍데기 언약궤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사무엘상 4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담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그때 어때요?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내 모습. 왜 나 무시하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셔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가 뭐예요? 대장.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말년인데 복음을 30년 이상 전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이런저런 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대신 싸워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껍데기 언약궤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세상은 다 어렵다고 혼란스럽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다른 의심 없습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을 비교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언약궤는 있었지만 당연히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저 내가 당하는 일 가지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 거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